전국 남선교회 평신도 동교회 수련회 영성훈련 두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중앙연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용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과 직임을 주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국연합회 동교회 수련회가 이곳 꽃제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열리게 하심과 이곳을 통해 영상으로 불러주셔서 시간시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온 세계가 엄중한 상황에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내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 굳게 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에 대한 감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감독회장님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세우신 감독회장님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감리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종필 목사님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종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목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나누며 드려지는 수련회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와 말씀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빛이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님, 평신도 동계 수련을 기도하며 준비하신 유재성 회장님과 김영웅 준비원장님, 윤문근 진행위원장님, 손원일 총무님과 임원님 모두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수련회에 참여하신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가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려가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이천중앙교회 조진호 목사님과 김효선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중앙연의 이촌중앙교회 김종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수련회를 참여하는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운명이라고 스탠리 하워드 신학자가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이 땅에 통치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귀한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은 세상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나비의 몸짓 하나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또 소멸될 것은 소멸되어지는 기대를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과 여행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형편이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모습이 오늘 현실을 넘어서서 내일의 열매로 어떤 열매를 맺히게 만들지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거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게 될 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급하게 말했다가 화를 자초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또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급하게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별로 바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놓칠까 부지런히 뛰어가면서 닫힌 문을 다리를 내밀며 열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급함의 어떤 모습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채워지기를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기초가, 영적 어떤 이 바운더리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러면 괜찮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데, 오늘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영적 기초를 소홀히 하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많은 것이 무너지면서 사람들 입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로 된 약속된 그 날을 7일 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갈 때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하게 생각이 든 나머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지켰더라면 그 왕위가 영원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해 주시면
이 모든 현상들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신가? 왜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개입해 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느낌과 우리의 모든 무너지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과 배경과 상관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진영과 모든 공동체의 모든 어떤 의견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결단하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 심판하기까지 100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노아는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드는데 인생을 다 헌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어찌되었건 태어나서 80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자기는 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때를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에서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기도 시작하고 불안하고 또 원망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의 어떤 권세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어둠의 환경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왜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을 느끼고 포기할 만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복 받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때 사용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 국가에서 통제하고 또 공간을 제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답답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의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설득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이 모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든 교육 지도자들이든 경제 지도자들이든 모든 지도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맥이 빠지도록 숨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상 속에서 현상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상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저 교회만 엎드리면 된다,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도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태도,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본질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회복의 모습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평행 귀절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머물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이 성천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육신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시간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인 장소입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자칫하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내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지, 어디 한 군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 배경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가 하는 기도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설득을 하고 세상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 좀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영성의 회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사건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45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1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10명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완전수가 7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6번 기도했습니다. 6번.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아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 한 사람, 내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에게 내 모든 희망을 걸겠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을 다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저들에게도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을 다 걸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희망을 내가 너에게 다 걸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맨 처음 만난 장애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모든 백성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단 한 사람도 모세에게 가서 위로하면서 그래도 힘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모두가 절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지 않느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좌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정말 여기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이 부러지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너는 모세야 가라,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모세 한 사람은요 거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길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절망을 느끼면서 막막하게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게 아니다. 길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숨겨진 길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수련회를 참석하고 또 이게 녹화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녹화되어서 훗날 다시 들어와서 듣는 여러분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길은 하나님께서 여실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길을 여시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새벽 기도를 창세기를 강해를 이렇게 새벽에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그렇게 좋으셨을까. 그러다가 6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딸들이 아름다웠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땅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도취되어서 세상의 딸들, 아름다운 딸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모든 인간의 계획이 항상 한 번 악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참 보기에 좋아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근심하사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마음이요, 6장을 오면서 한탄하고 근심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일상 회복이 먼저입니까?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탄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뭐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를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될까? 아니면 우리 일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 저도 일상생활 회복을 꿈꿉니다. 내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 꿈꾸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뭘까?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창세기 6장 7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창조하였음을 한탄함이니라. 근심하고 한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죄가 만연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항상 이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았으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요 이 땅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때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만연된 세상, 죄악 때문에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가운데서도 세상을 구원할 통로로 사용할 사람, 노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노아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견디고 버티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한 사람, 저는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도했듯이 마지막 한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이 적용이 되었다면 찾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되면 되는 거지.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에 띄어서 정말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내가 모든 희망을 걸 만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너한테 희망을 달걸고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면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요, 50명 의인에서부터 10명 의인까지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실망해, 어떤 일로 실망했는지 10명의 의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실망했겠죠. 그죠? 그런데 실망한 나머지 기도를 그쳤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모든 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노아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게 됩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요.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약속을 맺기를 좋아하세요. 해주겠다는 거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너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인간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재계약을 맺을 정도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24절을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하면 예배 아닙니까?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에서 20명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10%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항상 그 예배 자리를 모두가 지킬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킬 건 아니겠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면 멀리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명하시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명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와다 보니까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9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겠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비대면하고 대면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극복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 하나님의 사용될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반드시 성전일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예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쭉 보게 되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내가 언제 그 무수한 재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예배 드렸다고는 말하나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이 성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이 예배 자체가요, 정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지만 우리 이해합니다.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비대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우리는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서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비대면 예배래요.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 만남이라면 영상 예배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비대면, 대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마저도요 너무 쉽게 비대면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비대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요 교회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것 같으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가 어떻게 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어떻게 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명하게 전달은 됐어요. 그러나 선명하게 전달된다고 해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중앙연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영유철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근래 유례 없는 코로나 멘토믹 상황에서도 온라인 전국 평신도 송기 수련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천 중앙교회 김정필 목사님, 그리고 기도와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대강교회 이학성 목사님의 특강이 15시 10분부터 있으니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평신도 동계 수련회 장소와 섬김을 제공해 주신 꽃제교회 김성공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온라인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리교회 평신도를 넘어서 세계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커다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영성훈련 둘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전국 남선교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임원들과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만남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감리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와 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